고 안희자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 안희자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어머니를 주님 품에 보낸 귀한 유가족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 안희자 권사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임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인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대표해서 우리 최종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종일토록 비가 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희자 권사님 생각하면 갑작스러운 이별에 우리의 눈물도 주룩주룩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주의 자비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희자 권사님 그토록 소망했던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걷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희자 권사님 내 아내로, 내 어머니로, 우리 성도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 차례 찾아온 건강의 위기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참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사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여정으로 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했고 목회자를 사랑한 참 귀한 권사님이십니다. 힘든 이민 생활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주 앞에 세우며 사셨습니다. 이제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계실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며 슬픔 중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장례를, 이 예배를 주께서 은혜로 주관하여 주시고 슬픔 당한 우리의 사랑하는 유가족들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정지훈 목사님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하늘의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이 예배 가운데 아직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확신을 갖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윤송숙 권사님께서 고인 양력 해주시겠습니다. 작은 엄마가 우리 작은 엄마라서 참 좋아요. 저희 아이들이 고백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좋은 작은 엄마, 그리고 저에게는 친구보다도 더 친구 같은 정말 편안하고 좋은 동서였습니다. 저의 손 아래 동서, 하나뿐인 동서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전부 대전으로 나왔어요. 점을 다 뺐어요. 대천입니다. 1955년 2월 13일 충남 대천에서 4남 4녀 중 7번째로 출생했습니다. 1967년 대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 이화여자중학교와 이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977년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77년 졸업한 이후부터 91년까지 대천에서 보건약국을 경영했습니다. 1991년 12월 5일 유재한과 결혼하고 슬하에 일남을 두었습니다. 1993년 미국 이민과 함께 중앙장로교회에 출석하여 2024년 권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미디어 사역원 CD 제작부가 있었을 때 오랜 기간 동안 봉사를 하였고요. 현재 최근까지 재정부에서 수년간 봉사를 하였습니다. 2025년 5월 22일 70세로 소천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고 안희자 권사님 생전에 순모임 하셨었는데요. 순모임 요한나 순에 계셨었습니다. 우리 요한나 순장님이신 이정미 권사님께서 이 시간 조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안희자 권사님께서 몸담고 있었던 요한나 순을 맡고 있는 이정미입니다. 제가 순모임을 통해서 권사님을 알게 된 것은 올해까지 만 6년 정도 같이 알게 되었는데요. 지나간 날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제가 알고 있던 그 안희자 권사님은 항상 말없이 조용하고 또 자기 일을 묵묵히 하면서 또 최선을 다하지만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배려심이 많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 일을 제기하기보다는 조용히 따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전에 권사님이 1:1 양육을 하면서 같이 훈련 인도했던 한 집사님이 계신데 제가 처음 맡으면서 잠깐 몇 달 있다가 다른 주로 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 이틀 전에 제가 연락을 취해서 제가 권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그 남편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좀 지나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 남편에 대한 그런 푸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 이야기 또 사람 이야기 그런 모든 얘기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무슨 일이 있든지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보면은 사진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잔잔한 미소로 이렇게 어떠한 이렇게 쉽사리 어떤 감정에 휩싸기보다는 진정한 마음으로 걱정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언제나 변치 않고 꾸준한 그런 분이세요. 이번에 병원에 있을 때도 힘든 가운데 있으신데도 저에게 남 생각하지 말고 내 건강부터 챙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수모임 때는 저희들 순원들한테 다 물어봤지만 항상 생각하면 맥반석 그러니까 저희 수모임 하면서 가끔가다 때때로 맥반석, 고구마 등을 말도 없이 준비해 와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요. 또 여름이나 되면은 또 이렇게 뒷마당에서 딴 고추, 깻잎 등으로 해서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 먼저 살던 그 집에 이렇게 뒤뜰이 많았는데 그 정말 심지어 그 들 고양이들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들고양이까지도 항상 굶을까봐 봐서 저희 모임하다가도 가서 챙기는 그런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모임을 격주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중에 아침에 하는데 수모임이 없을 때 또 봄이나 또 가을에 또 꽃이나 또 이렇게 단풍 구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들이 가고 했는데 가서 산책도 하고 이렇게 그 전에 좀 아프시고 해서 항상 그렇게 걷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저희 순원 중에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철인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모터를 단 것처럼 그렇게 빨리 잘 걸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공원들 주위 근처에 공원들 가서 산책도 하고 교제를 나눌 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이렇게 나와서 나들이 하고 하니까 참 좋다 하며 활짝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유난히 그 감기 또 알레르기 등이 심해서 저희들이 그냥 그저 이제 나이가 있고 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그런가 보다 하고도 모두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3월 초에 3월 4일인데 그때 저희 수모임에 나오실 때도 이제 왜 그런지 알아서 피 검사를 한번 해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까지만 해도 또 저희가 기다리는 동안에
그 3월 말 중순 말 정도에 저 몇 명이 가서 방문했을 때에도 정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또 그리고 그 만남이 그 얼굴을 마주보게 된 마지막이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또 너무 짧은 시간에 가셨다는 것이 우리 순뿐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충격이지만, 그동안 짧다고 하면 짧은 같은 순모임을 통해 보냈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원했던 권사님, 그리고 아들 잔이 성실한 리브와가 같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과정을 이루기를 기도했던 엄마,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 유재영 집사님과 또 거기 있는 많은 식구들이, 직원들이 있는데 모두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안희자 권사님, 하늘나라에 가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남아있는 우리들은 그 슬픈 마음 어찌할 수 없지만, 안희자 권사님 이제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조사 우리 유현우 군이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영어로 하겠습니다. Sorry. My mom kind of always had something to complain about or be particular with. But those were mostly trivial things that were non-consequential, things that you would just say to have a conversation with their son. But when it came to real things like her cancer diagnosis and her prognosis of weeks to months, I never really saw her complain. Never really saw her question God, and I never really saw her worry. I saw her strength in full display as she put on a brave face for my dad, who worries and cares more than me and my mom combined, fighting every inch to do the things on her own and not to be a bother to someone else. Fighting for every minute to spend time with us, mustering all of her might just on our behalf, even though she'd probably just rather get some rest on her own. It almost seemed like she knew that we needed her more than she needed us. My mom didn't make her love complicated with sentimental words or unkept promises. Her love was solid and it was sure. Sacrifice was part of her routine. She loved in ways that often took time to make itself known, and that's probably my fault also for not noticing and taking things for granted. The love she had, which was unassumingly so much, was expressed through the daily, ordinary rhythms of her life. Even from her bedside, whenever we came to bring her dinner, as became routine for us, there were days that she couldn't eat, but she'd point at the hospital food on her bedside table and ask me and Dad if we'd eaten and tell us to eat instead. And having to prepare food for someone other than myself on a daily basis, I caught myself wanting just so much to be embedded into these actions. There was so much love, hope, and affirmation that I wanted to communicate, and I wanted to be understood by her. And I just really thought of my mom a lot in these moments. I'm convinced now that probably the emotions and feelings she naturally didn't bother to make words for, she poured endlessly into her acts of service.
Her love was consistent like this from the very beginning. From the time she carried me in her womb into the old KCPC building, she was always praying for me and my dad, going out to 새벽 기도 or early morning prayer every day and on Saturdays too. She was truly the pillar of our faith and an anchor for our livelihoods. And of course, these rhythms of life echoed into our beings all the way through to the very end. It was memories of her praying for us that led my dad to start going to 새벽 기도 as well every single day, to contend for her life. It was her situation that made me want to make sure that my dad will also make it to heaven too. It stirred us to have these conversations about life after death, about Jesus, our hope, and how he's part of the answer to continue our relationship from this life into the next. I came to learn that my mom actually understood me a lot more than I think she ever let on. I learned that my mom, like me, spent hours on end to work at the family pharmacy in Korea after graduating from school, up until she met my dad and came to America. I always had an image that it was like a Korean drama with a warm community and a big family situation that would be hard to walk away from. But I didn't once think of the long hours and stress she had to endure alongside other hardships that burdened her, even though she was an adventurous spirit at heart and liked to be independent. I think because of her own experiences, she knew exactly when I needed space and also when I needed support and rest. And while this isn't the way we might normally use these words, she was my peacemaker in that way. As you just heard also, my mom was an anchor for so many people aside from me and my dad. I asked her at one point if there was one person or friend whose life she was kind of envious of or wish she could have switched lives with. And to my surprise, she said, and this not in a boastful way, that probably others were envious of hers, void of the pain of divorce, death of a spouse, infidelity, or even troubled children. But it was from that stability that I saw the ways that she'd always be at the ready to walk with her friends and neighbors, contend for them in prayer, counsel them with wisdom inspired by the word, and help point them to God and his sovereignty. Like Martha, when Lazarus died, my dad and I found ourselves often desperate, endlessly searching the internet for solutions, even trying to find treatment options on the opposite side of the world. We were at many times disappointed in our healthcare system and in doctors that didn't rush in to just tell us that the recent scans show that my mom was clear of cancer or that the problem could be fixed. If I'm more honest with myself, I think that from the time that I first found out about my mom's cancer diagnosis, I couldn't help but to think that God was preparing my heart for a tragic moment such as this. In my prayers, or even in my wandering thoughts, sermons I had listened to, even in videos that I recorded of us, it all kept pointing to a humbling realization that maybe I wouldn't be so lucky that God would save my mom from death. I was less hopeful that a miraculous story of healing would be mine and it would be a story of good news that our family could tell for the rest of our lives and generations to come. Instead of a miraculous healing of cancer, though, God kept leading me to pray in a different direction, to somehow pray for joy and expectation for the ways that God himself will redeem this hurt and pain for his glory, gently reminding me to wait even more longingly and to live hopefully for the day where death, amongst other tragedies, will be redeemed in full. As a child to my parents, I couldn't bear it because I knew that mostly meant that this was contrary to our deepest desires in Christ to have my mom miraculously healed. But as a child of God, I couldn't help but to believe that what I just mentioned now was true, and something that my mom also believed. That God is in control and that even a greater joy awaits us because Jesus died on the cross and rose again for our sins, and that her death too will somehow be used for God's glory. And this too is good news after all. I'll wrap up this time with an ever-growing list of ways I'll miss my mom. I'll miss mundane conversations about how amazing or terrible the weather has been, sending her videos of newborn kittens. The family gatherings won't have her laughing so hard that she's running to the bathroom before she has to pee herself. The photo ops will always be missing one more person saying that 뒤로 가야 돼. I don't want my head to look so big. I'll miss going home after a long week to take a nap and eat 15 different 반찬s and find healing before going to the long weekend. I'll miss her protecting me from 아빠's 잔소리 that he swears isn't. I'll miss her freshly cut fruit that gets delivered to me each morning that I get made fun of for at work sometimes, which I'm convinced was her way of rooting for me.
I'll miss her tearing up for me after hearing about things that are making my life hard and difficult. I'll miss her telling me that those hard things aren't actually that hard, and telling me not to worry too much and to fully trust in God. I'll miss the comfort of her presence, which was always like a gentle breeze to my sails, just enough to give me strength and to let me know that she cared, but not so much to leave me overwhelmed or burnt out. It was always just right. Really, at the end of the day, I don't have enough words to talk about you, Oma. I'll end by saying this. Thank you, Oma. Appa and I are going to be working again just for a little while longer, and when I get ready to take one final nap, I hope to wake up one day at a table with you and him and the three of us together just eating the hemorrhaging you always wanted to eat so badly. Thank you for everything. I love you and I miss you forever. Thank you for listening. 이 시간 제3권사의 조가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 안희자 권사님을 처음 뵌 것은 우리 조상우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떠나시면서 제가 사공동체를 맡게 되면서부터였는데요. 그때 순모임에 처음 가게 되었는데 그때 고 안희자 권사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집을 이사하셔서 이제 순 모임을 이제 오픈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 뵀던 권사님의 인상은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52년생이신데 마치 어머니를 뵙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음식을 싸주시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얼마 뒤에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이미 그 담도암이 간까지 전이되어서 황달이 오신 상태셨습니다. 그때 권사님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우리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20년 전에도 암에 걸리셨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던 것처럼 히스기야 인생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조지타운 병원과 집을 오가시면서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항암 치료도 받으셨으니 그래도 잘 견디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권사님 계셨던 그 요한나 순회 애찬식이 있어서 그 애찬식을 나누면서 우리 권사님은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순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담당하고 또 항암 투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는데요. 그런데 아침에 우리 유재양 집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목회자에게는 이런 직감이 있거든요. 별로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재양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안희자 권사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조지타운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을 뵈니까 그냥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 현우 형제가 아버지 유재양 집사님에게 아버지 흔들면 깨어날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조가해 주신 우리 제3권사의 권사님들께서 많이 놀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인사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죽음은 왜 이토록 슬플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더 이상 우리가 대화할 수 없고 사랑하는 엄마와 어머니의 손을 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상실의 아픔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5월에 돌아가셨는데 5월 달만 되면 사무치도록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 이토록 슬픈 것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상실의 아픔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죽음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죽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혼이 죽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인데요. 영혼의 죽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생물학적 죽음이죠. 이런 육체의 죽음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죄가 이 세상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죽음은 언제든지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면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든 육적인 죽음이든 영원한 죽음이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유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부활을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일까요? 부활절에 우리가 달걀을 먹고 또 부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1년에 한 번은 예배당에 나와야지 하며 나오는 그것이 부활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 안희자 권사님께서 암투병 중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죽음의 앞에 두었을 때,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 만날 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죠? 내가 믿나이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 안희자 권사님의 신앙은 고 안희자 권사님의 신앙인 것이죠. 제가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우리 고 안희자 권사님이 투병하는 가운데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유재영 집사님께서 늘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에서 이렇게 보면 아마도 우리 유재영 집사님께서 사랑하는 아내 우리 고 안희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하나님, 우리 아내 회복시켜 달라고 많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한편으로는 참 우리 고 안희자 권사님의 삶에 이렇게 귀한 사랑하는 남편 또 사랑하는 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고 안희자 권사님께서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유재양 집사님, 우리 현우 형제, 유가족들 가운데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고백처럼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유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 안희자 권사님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사투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유가족들 가운데도 부활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한국에서 왔는데 제가 담당하고 섬겼던 성도님을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 품에 보내면서 목회자의 삶이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이 삶을 많이 생각하면서 고통 없고 눈물 없는 저 천국에 우리 권사님 계시겠지 하면서 참 많은 시간, 마음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가족들께서 사진을 보내시면서 목사님 이 사진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3분짜리로 만들었는데 인생이 참 짧구나.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3분짜리 영상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안희자 권사님 늘 웃으셨던 그 모습 보면서 참 따뜻했고 참 사랑 많았던 그 권사님을 떠올리면서 나도 내 인생에 남겨진 삶을 권사님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3분짜리 영상으로, 우리의 인생도 코끝의 호흡이 사라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 안희자 권사님 고통 없고 눈물 없는 저 천국에서 이 자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유재양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 우리 현우 형제에게 우리 꼭 다시 만나자고, See you again,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부활 신앙을 넘어서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유가족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 안희자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 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인간이 죽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죽음을 깨트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 안희자 권사님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유가족들과 우리 모든 조문객들 성도님들 가운데 부활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 안희자 권사님처럼 따뜻한 삶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많은 영혼들의 말을 들어주고 경청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주님의 품에 보낸 그 아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남겨진 장례 절차와 그 모든 현장 속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복된
장례 절차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땅에서 남겨진 인생,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간절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며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고 안희자 권사님 따뜻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활 신앙으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유가족들과 조문객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위해,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재양 집사님 나오셔서 유가족을 대표해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별 예배를 치르게 해주신 교회 측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를 집례해 주신 정유현 목사님과 기도를 해주신 최정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날씨가 굳은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렇게 함께 하셔주셔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생전에 저희 고인이 된 저희 집사람과 엄청 가까이 지내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정을 함께 나눠 주신 많은 분들 때문에 이 슬픈 지금을 잘 견뎌내고 있어 너무도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따뜻한 눈물, 따뜻한 위로가 저희 가족들의 큰 힘이 되고 잘 견디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하고 진짜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저희가 조촐하게 준비한 떡이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고요. 사실 이제 저랑 제 아들 둘이서 여러분들의 격려와 위로 속에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가족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들께서는 이 오른쪽으로 서주시면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광고 드리는 것은 내일 하관 예배가 있습니다. 페어팩스 피너럴홈에서 12시에 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셔서 우리 고 안희자 권사님 또 하관 예배 오셔서 또 우리 가시는 마지막
이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유가족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